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7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4주 동안 배워오던 신정통주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에밀 브루너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 이 두 신학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학의 학도 오늘 배울 사람은 에밀 브루너, 라인홀드 니버, 각각 독일과 미국 신학자죠. 신정통주의가 바르트와 거의 동격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신정통주의 학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브루너와 니버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키워드를 먼저 볼게요. 키워드는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이게 유명하죠. 바르트와의 자연신학 논쟁. 사실은 에밀 브루너가 자연신학의 아주 무슨 대단한 그런 주창자인 것처럼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브루너 자신도 자연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 정도만 보았던 거죠. 이걸 접촉점,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는데, 아예 이 접촉점을 아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촉발된 논쟁인데, 이것 때문에 에밀 브루너와 바르트가 굉장한 동지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브루너가 바르트에 대해서 상당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해요. 어쨌든 이 자연신학 논쟁이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 인격주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에밀 브루너 신학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틴 부버의 주장을 가져와서 만들었던 신학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마치 자동차에 대한 지식, 컴퓨터에 대한 지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 이런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브루너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뭐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나와 당신의 만남이지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다. 또 주체와 객체, 누가 주체냐 누가 객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다라는 것이 에밀 브루너의 중요한 주장이에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계시의 비명제성까지 주장을 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부인과 얘기를 할 때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겠죠. 그거를 1, 2, 3, 4, 5, 6, 7, 8 해갖고 오늘 우리 부부끼리 나온 대화 127가지 해갖고 모든 문장들을 명제화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다.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수준이겠죠.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도 명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브루너의 주장인데,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 성경은 수많은 명제들의 집합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명제, 참이냐 거짓이냐가 분명한 그런 문장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브루너의 주장은 일리는 있지만 좀 반론거리가 많아요. 오늘 본 강의 속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자는 이제 라인홀드 니버예요. 라인홀드 니버 하면은 독일식 발음이죠. 근데 왜 미국 신학자일까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이민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 옛날에 자유주의 신학자 공부할 때 월터 라우셴부시 비슷하죠. 그 월터도 독일식 발음을 하면 발터인데 미국으로 가서 그렇게 이름이 미국식으로 좀 바뀐 것이죠. 참 이 독일 신학자들의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죠. 기독교 적실성의 원리.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만 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회 상황 속에서
이 절대적인 복음, 초월적인 복음이 다 관여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맞는 말 같죠. 또 하지만 근사치 정의라는 걸 또 주장을 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좀 다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면 라이너드 니버는 이 땅에서 정의는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근사치 정의에 머문다. 절대로 완벽한 100% 정의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사치까지밖에 못 간다.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사치 정의지만 그럼에도 100% 정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는 또 유명한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너드 니버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어떤 진보적인 낙관주의, 뭔가 인간이 계속 발전할 것이고 계속 진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벽한 그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이 땅에서 불가능한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근사치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컸어요. 이 라이너드 니버는. 그래서 니버의 신학을 잘 따라가다 보면 니버는 어떤 개인의 신앙보다도 어떤 사회, 어떤 집단의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사회주의자였죠. 사회주의적 기독교 신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번은 고전적인 기독교 인간학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가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래서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 그거는 다 옛날 얘기다. 원죄라는 것은 없다. 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자유주의라면, 라이너드 니버는 아주 고전적인 기독교 인간학, 성경의 인간학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자유주의와 담을 쌓은 정말 성경적인 신학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집단의 죄, 한 나라의 죄, 그죠? 이런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한번 흥미롭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피너치 만화를 보면요. 앞에 가는 찰리가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는 의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동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Oh, that's a good system. 이거 좋은 시스템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그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내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에 균형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초월성만 강조했거나 내재성만 강조했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학자들이 많았죠. 그래도 요 신정통주의에서는 에밀 브루너와 이 라이너드 니버는 어느 정도는 균형을 좀 맞추어간 학자들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초월성을 더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자유주의에 비하면. 지금 현대신의 약도가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종교개혁 이후로 자유주의 때 확 내재성으로 기울었죠. 그러다가 신정통주의, 오늘까지 배운 신정통주의 학자들 때문에 신의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확 올라갔어요. 그때 이번에는 다시 자유주의 학자들의 또 공격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폴 틸리를 비롯해서
여러 그 자유주의 계통의 학자들 때문에 다시 내재성을 기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폴 틸리 그리고 과정신학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오늘은 에밀 브루노와 레놀드 니버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정통주의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영어로는 네오 오르소독시입니다. 네오 오르소독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